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5월 1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3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룻은 밤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룻은 이방인 출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만일 타작마당으로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비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룻이 보아스에게 갔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반절에 보면 보아스는 행여나 룻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 베푼 것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줍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을 준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를 위해 은혜 베풀어 준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주고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삶에도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룻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오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주셔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있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9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앉아있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라 라는 말은요, 오직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만을 사모하고 있으라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쉬지 않으실 것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소망하며 지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부터 보니까 보아스가 당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인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나오미 가정과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보아스 자신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길 원해도 나오미 가정과 더 가까운 친족이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오미 가정의 상황을 다 들어봅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은 일을 한다는 것이 가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자기 호적에 아이 이름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으는 일은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은 일을 포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다음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모르는 일환으로 룻과도 결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룻은 이방인 출신인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잃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일을 절대로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라고 말했을 때 룻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다 예비되어 있음을 알았사오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거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축복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태영 집사님 또다시 우리 중환자실이 입원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 회복과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